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가르치고 어떤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성숙시키고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고 복음 안으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또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사람이 가르쳐가지고는 정말로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 정말로 변하죠. 평생 예비당 안에서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해도 편하지 않아. 결국 문제를 일으키거나 편하지 않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란스럽게 하고 누가 가르쳐야 돼요? 결국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사람이 변해. 사람이 성장해. 사람의 말을 귀로 들어가지고 훈련받고 가르쳐가지고 결국 편하지 않아. 결국은 때가 되면 어떤 사건이 되면 결국은 잠잠하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찌꺼기들이 올라와서 온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천국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해요. 목회자는 어떻게 여러분을 복음 안으로 이끌어 들이밀지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게 바로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천국 복음으로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이 영생의 삶을 내가 죽어서 천당 간 다음에 누리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생의 삶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새 언약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경건의 연습의 출발은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 36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지금 약속하지요. 이스라엘의 지금 성읍이 다 황폐하고 가옥이 황폐하고 무너지고 폐화가 되고 그들을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지경이 어떻게 됐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다 황무하게 됐다. 너무나 황폐하고 황무하고 그랬는데 다 무너지고 그냥 피폐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같이 되었냐. 그렇게 황량하고 적막하고 그 무너진 성읍이 어떻게 성벽과 거민들이 다시 살게 됐냐.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피폐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다시 성읍이 수축되고 성벽이 수축되고 사람들이 거하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약속했을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도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루어 준다. 약속했을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생명과 함께해서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 삶 속에 역사하고 일하는, 그래서 영영한 축복을 너희들은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놀라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걸어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죽어서 가는 천당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언약. 그 약속이. 근데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요. 해와 달과 별, 우주를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고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기도해야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봐야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한다?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약속을 줬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너한테 성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 남한테 기도 부탁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다 기도 부탁하는데 자신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 저 기도 좀 해주시오. 아, 저 기도 부탁합니다. 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성령의 가르쳐, 기도해야만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주의 영광을 보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이 바로 보여줘야 돼.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영광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그때부터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활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내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누구로 왔다고요? 그 새 언약,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왔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뭐예요, 여러분? 중매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중간에 연결해서 둘이 맺어지게 해서 결혼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매장이잖아요. 중매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중재자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중재자로,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고 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첫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래서 육신의 종이 된 인류, 그 첫 아담 때 범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니, 그러면서 왜 새 언약의 중보냐?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다 속죄를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고 부름받은, 구원받게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누구로 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만세전에 약속한 그 새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어서 영영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려고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한 새 언약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도록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오신 성령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이 뭔 걸 알아야 되겠지 않아요? 집을 25평짜리 샀으면 그 25평에 대한 내용이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믿지. 자,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러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라고? 기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뭔 줄 알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달라고 이제 믿었으면, 알고 믿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성령을 믿고 기도하면 너의 믿음과 그 기도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나한테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야만 사람은요 변해요. 맨날 교회를 들고 잔소리가 절대로 안 변해요. 스스로 깨달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돼.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대로 내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약속대로 해주겠다. 맹세를 해서 맹세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임할 때에 그때 주님이 마음에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도록 우리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장치를 해주셔서 장치.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예요. 통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로 나타나야 돼?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는 내가 천국 복음으로 사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영생을 누리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 기도 없이는 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창문 이루는 밤이 있거든.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 새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성령님을 내가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의 잠잠이 성령의 음성에 들려오기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올무가, 우리 앞에 가시가 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다 처리해 줘버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왜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자라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심령 속에 자라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속사람이 자라게 만들어서 키워서 어디에 들어가요? 육신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육신을 벗는 그때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나한테 물려주려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도록 물려주려고 지금 이 땅에서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도록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배다른 형제들, 그 형들의 질투와 개교로 말미암아서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먼 나라 외국의 상인에게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상 형제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잖아요. 그때 갖다 동생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갖다 애굽의 상인들이 갖다 팔아버려요. 애굽에 그래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다없이 당한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아니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갖다 팔아먹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병이 나서 그냥 들어놓아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낯선 이국 땅에 간 이국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인신매매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그 심정 저주하고 혼자 화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자 봅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노예지만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했다. 심지어 그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조차도 이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이 애굽 소년 그가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주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도 그를 보면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신이 함께하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살겠다 죽겠다 다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함께 하셔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미 살잖아요.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이미 살아. 자, 함께 살는 것이 이미 함께 하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뭘 믿었어요? 요셉이 집에서 형들한테 미움받는 계기가 뭐예요? 아니 꿈만 꾸면 하나님의 계시가 막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너 장래 장차 네 모든 형들이 너 앞에 다 무릎 꿇는 위대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해와 달과 별까지도 너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계시로 꿈으로 환상으로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요셉은 뭘 믿었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조차도 이 유대 소년에게 정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것을 그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충실한 가정 총무가 됐어. 근데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에 시험이 찾아왔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이스라엘 이 유대 소년이 너무나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잘 풀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테스트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주인에 대한 신을 끝까지 지켰어.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자기를 거둬주고 자기를 신임해준 그 주인에 대한 신임을 끝까지 지키고 그걸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익이 따라오잖아요. 그는 모함을 받아서 왕궁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 사람들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나 죄 안 짓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 죄 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원망, 불평하기에 앞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요셉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꿈과 계시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내 인생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가? 이게 아니라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했어. 그랬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 나를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나중에 애굽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강대국,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거예요. 총리 대신 돼서 부귀영화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아니, 지금 요셉은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의 스케줄 가운데 청사진 가운데 지금 한 기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 그 당시에는 자기는 그거밖에 몰랐겠지만 역사가 끝난 다음에 뒤편에서 보니까 어떻게 애굽이 그렇게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소리하고 나중에 왕한테 신임을 얻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키워가지고 민족으로 이렇게 키우기까지, 한 민족으로 키우게, 수백만 명으로 키우기까지 뭘 통해서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나중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먼 뒤안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함으로 우리는 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 요셉처럼 우리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약속.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영영한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영영한 복.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러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나한테 내 인생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도 쓰임받아야 돼.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뭔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답답할 때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영으로 마음으로 내 안에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일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막힐 때, 상황이 막힐 때, 진태양난에 빠질 때 가슴 치고 통곡하고 괴롭다 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살려고 복음을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나를 이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으로 살 수 있지요. 하나님에게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해야 돼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40년간 모세는 처절한 연단 속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위도한 전설적인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하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무엇을 근거로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역사하셨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 꿈이 있어. 약속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는 그 구약의 시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명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약의 당시에는 뭐예요? 일단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건너왔는데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어. 그러자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릴 때에 그때부터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고 순종하자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버리잖아요. 누가 말씀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바닷 가운데 갈라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니까요. 생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마음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40년 광야길은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세월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각가지 문제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보이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쳤어요. 행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내 안에 임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라는 약속이야.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광야길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내가 본다니까요. 그것을 영생을 누린다고 그래.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내가 보는 거, 누리는 거, 영생을 누린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뭘로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근데 모세가 눈앞에 깜깜하잖아요. 그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들던 시종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될지 막막하잖아요.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대한 근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듣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모시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정복하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앞세우고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할 때 말씀한 대로 그대로. 길갈에서 이른과 진을 쳤 때도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근데 뭐예요? 기도해야만 들어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셨는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때는 잠시 지구의 회전을 갖다 멈춰버리기까지 해요. 해가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의 자전을 멈춰버려요.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요. 무엇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 누구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권세로 살고 물질로 살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뭡니까?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갔던 기어이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이 뭐예요? 영적으로 가나안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이제 신약은 이제 실체가 됐잖아요. 이제 가나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이 가나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직까지 마귀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 정복하잖아요. 쫓아내고 정복하는 이제 그런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해도, 내가 거듭났다고 해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직까지 마귀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 마귀가 아직도 자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복해 나가야 돼. 뭐로 정복해야 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어디 있어요? 주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있어. 이 하나님의 마음 성품 안에 다 있어. 권세도 능력도 힘도 이 안에 다 있어. 이것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후손에게 대대로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게 언약 세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마음만 오면 돼. 마음만. 그런데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쇠는 거기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회복과 축복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살아야 돼요. 자신의 삶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은 내 안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맡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새언약 시대예요. 새언약 시대. 우리야말로 가장 지금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갖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하나님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서 오늘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 약속을 이루러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러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어놓으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도 새 언약을 누리는 삶,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